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나의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다같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수요일을 보내셨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쁘죠. 은퇴하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은퇴는 retirement, 타이어를 다시 바꿔 낀 거니까 왜 타이어를 바꿔 꼈어요? 어디 가려고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은퇴하신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일들을 열심히 살다가 오늘 오셨을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또 직장에서 많이 고단하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시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또 은혜 중에 또 조는 분이 있으면 오늘은 제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청년들,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한 60만 명으로 볼 때 전체 그들의 가족이 한 2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지금 가데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 사이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란 목을 채우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만 모세와 아론이 성질이 나가지고 또 성질을 부리는 바람에 또 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런 일들이 지난 우리가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뭘 할 건가? 지금 일단 그 사건이 끝난 다음 이제 가데스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고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의 맨 남방부에 있어요. 가나안이 있으면 그 가나안의 맨 남쪽 거기에 있는 지역이 가데스니까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그 가데스에서 어디로 갈까? 길이 세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만약에 지금 가데스가 올림피아라면 글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조시는 분들이 조시지 않도록 그림을 그리면 안 졸아요. 올림피아에서 가데스라고 하면은 시애틀 정도가 예를 들면 지금 가나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올림피아에서 시애틀에 가려면 I5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맞나요? 네, 뭐 내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려가든 올라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시애틀로 올라가는 길이 주로 이제 I5 생각해 보니까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네. 근데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올림피아에서 시애틀로 갈 때에 제일 빠르고 하나밖에 없는 I5를 타면 제일 빨리 가듯이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은 지금 가데스에서 바로 북쪽으로 냅다 올라가면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맨 남쪽,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에서 올라가자마자 부딪히는 곳이 큰 산맥이에요. 큰 산지예요. 거기가 산지길이라 그래요. 산지길도 길이긴 길인데 여러분 한 200몇 명 데리고 산을 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길이 거기밖에 없다면 no choice. 그런데 모세로서는 거기를 택하지 않겠죠. 너무 산악 지형이니까. 그런데 그 길 말고 거기서 서쪽으로,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I5에서 서쪽은 바다잖아요. 거기도 지중해예요. 지중해 안에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가데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장자리에 있는 서쪽의 해안길로 올라보낼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해안길도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산지길도 선택하지 않고 모세는 오늘 왕의 대로라는 길을 선택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고 나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까 산지길을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이 뚫고 가면 되는 그 동네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려니까 그 나라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왕의 대로가 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생각으로 이제 왕의 대로의 맨 남쪽 지방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한테 사신을 보내요. 이래저래 해서 이래저래 하니 우리가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지나갈 때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거라고. 혹시 우리 짐승이나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모르게 무리를 먹으면 우리가 물값까지 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모세로서는 자신의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사고 없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돔 왕이 막 쌍수를 환영하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죠. 뭔 대답을 해야 되지. 마스크까지 쓰셔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하시면 몰라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에돔 사람이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남의 나라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 올림피아 한가운데를 지나가겠다고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 믿기가 어렵겠죠. 근데 일단은 왜 모세는 그렇게 무리해 보이는 일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편한 길이고, 또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들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돌아다니다가 팥죽 한 그릇 사 먹고선 인생 종친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도 그것을 알고 있었겠죠. 뭐 그런 기대도 있고 저런 기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만 에돔에서 반대를 했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가야 하겠고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일 편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에돔이란 나라를 관통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했고 당연한 거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에돔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했고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에돔도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모세는 이미 무리바 사건에서 너 아론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 성질 부려서 라고 하는 책망과 벌을 받은 상태.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다 와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게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힘을 다해 모색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자기한테는 별 이익도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곧 죽을 건데 그러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왜 모세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적과 꿀이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 다 잘 되고 그것만 지금까지 갖고 있고 권사 됐으면 회개하세요. 그것만 갖고 있고 목사 됐고 장로 됐으면 회개하세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의 복지, 나의 건강, 우리 새끼들이 잘 되는 것도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뭘까요? 우선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높긴 하죠. 예. 그거를 우리 공통의 사명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남은 우리의 긴 생을 살 때에 내가 잘 되고 내 새끼들이 잘 되는 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죠.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에돔이라고 하는 사실은 거부를 당한 그 길을 택하기까지 모세는 가나안 입성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았다.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은 에돔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가나안의 사막에서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고 백성 되고 성막 지어지고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러서 2년 만에 하나님한테 또 혼나가지고 자기들이 맨날 불평하니까 혼나가지고 38년 토탈 40년 헤매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38년 동안 즉 가데스 바네 2년 만에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 2년 왔는데 나머지 38년을 또 뺑뺑이 돈 거예요. 그 토탈 40년 동안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모래 사막 가운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도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다니는 가다가 자기 어떤 부족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하고 실갱이 벌일 수도 있고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맛보지 못하는 정말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집트도 알고 있고 이집트는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광야 혹은 사막에 살고 있는 여러 잡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돔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에돔은 원래 자기 조상이 에서가 그렇게 됐다는 스토리를 몰랐었겠어요? 미웠겠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저기 쟤네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출하게 만나 뭐 반석에 물을 치면 반석에 치면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기적의 하나님 홍해를 건넌 사건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을 먹었으면 에돔쯤은 해볼 만한 경기였어요. 모세가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약간 돌아갔다가 치면 그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백도 있었고.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은 순순히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이스라엘 너네들한테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건들지 마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어요. 특별히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거기를 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쳤으면 성공했으면 훨씬 더 숏컷이에요. 지름길에 글로 지나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편해요.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지금 막 시행하고 있는 멋진 캐리 아웃하고 있는 멋진 사나이예요.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 할 수 있는 능력, 때려치면 되는데 안 치고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에돔 땅 이 옆구리로 북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돌아가게 됐어요. 지연이 됐어요. 다시 또 지루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예수님 닮는 삶.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그거 계속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는 동안에 사회에서 안 노는 사람들, 공부도 안 한 사람들,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 몸이 쩔뚝거리는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돈은 있는데 얄미운 사람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내 돌아다니셨어요. 그걸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인데, 그런 사명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this is the way, 이게 길이구나, 여기다, 일로 가면 제일 빨라, 이걸 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룰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막 달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근데 거기 아닌데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막 지혜롭게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끔은 그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사회가 세상이 인정하는 그 길, 빠른 길, 그 길만 가도록 하시지 않고 때로는 뭐 그 길만 가면 되는데 안 되게 하시는 거야, 그 길이.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법도 이거고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아는 길인데 안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이제 하셔야 돼요. 돌아간다고 언제나 늦는 건 아니에요. 아멘 해야지. 인생 살아보니까 지금 돌아가니까 지금 완전히 막 약올라 막 하고 막 난리가 마음이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지나가 보면 어떤 때는 돌아갔었어야 옳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미리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모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사신을 보냈지만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사신을 통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춰요. 우리는 절대로 왕의 대로, 당신의 나라 한복판에 있는 왕의 대로 이 길로만 가겠다. 우리 민족이 뭐 하나 건드리면 우리가 다 돈을 내겠다. 물 마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에돔 왕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는지 알았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죠. 그러면 말입니다, 반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사막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도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나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돔에 들려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오는데 야, 그 여호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대단하더라고 막 들었을 거라고. 이집트 애굽에서 행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에돔 왕의 반응은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단 에돔의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믿는다고 돈 들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행위, 그분이 사신 모습, 또 그분이 나타낸 여러 신적인 능력들, 얼마든지 지금도 들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처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에돔과 같은 세상은 이상하게 안 해요. 너 하나 믿어라. 너 하나 믿어. 요즘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 주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네보다 더 잘 산다. 너나 믿어라. 내가 네 꼴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냐, 나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가장 자존심 상하고 크게 흔들리고 또 그래서 전도를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 팔자가 이 모양인데 뭐 누구한테 전하나. 여러분, 그 문제는 힘겹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해 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맞죠? 지금 내 모습, 내 인종, 내 성격, 내 성품,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오늘의 이 모양이 되기까지는 나도 기여한 게 있죠. 응?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어라고 했잖아요, 젊었을 때. 자, 그래저래 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가 왜 그랬냐? 꼴 좋다. 그 모양으로 닌 살아라.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희망이 있어. 나는 너와 네 죽는 날까지, 나에게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전하라는 건데 그 사람이 사장이라고 나는 과장이니까 전도 못하고 그 사람은 큰 집에 살고 나는 렌트 사니까 전도 못한다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갈등들. 그러나 자꾸 그런 생각들을 자꾸 자기에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도망가는 믿음, 소뚜껑 닫아놓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것이면 그 사람의 그런 비아냥거림은 우리한테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부자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됐으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안 전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부자가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미 알고 있어야죠.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조롱할 것이라는 거를. 그런데 거기서 진짜 승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뭐냐면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싱글벙글 돌아다녀. 미친 것도 아니고. 아우, 애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돈도 없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따뜻할까? 얘는 뭐가 좋다고 맨날 싱글벙글하고 돌아다닐까? 저것이 미쳐서 그래. 지 상황이 저러니까 그걸 어떻게 캄프락치 해보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눈매는 다른 거야. 뭔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해야 돼. 그거.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교회 다니시죠? 네. 그냥 그로소리 문 열리자마자 그냥 세일한다고 해서 제일 1차로 가가지고 이렇게 싸놓은 사과 다 흐트린 다음에 제일 크고 좋은 것만 담아오면 이게 월요일 날은 파가 싸요. 파. 내가 여기 와서는 못 사봤는데 시카고에서는 사봤는데 월요일 날 가면 좀 싸요. 근데 이제 그 파를 이렇게 나란히 파일로 회어놓으면 그냥 거기 보이는 걸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 파를 다 파헤쳐 놓고 나서 발견했다. I found.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이제 글쎄 우리 목사님 너무 저질이야. 그 고질은 뭔데 그러면? 여러분 저질의 수준에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는 길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상은 에돔과 같은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그리고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이 8, 90년짜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영원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 살면서 그대보다 좋은 명예 있는 자리, 세상 사람들의 뭐 레퓨테이션은 떨어질 수 있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당신이 보는 사회적인 클래스에서 나는 살지만은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What's the problem?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믿음과 섞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데 있어서 다 할렐루야 아멘일 것 같아요. 응? 그 사장의 개인의 삶 속에 진짜 모든 것이 천국 데려갈 때 천만의 말씀. 자식들이 잘 됐다고 했을 때 그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훑어서 알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지혜고 능력이죠. 여러 교우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식하게 너무 돌진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에돔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오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원하지 않고 뭘 원할까요? 원하지 않으면 다른 걸 원한다는 거거든요. 뭘 원하냐면 자기만 아는 탐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만 아는 탐욕.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죄된 본능에서 왔죠. 그거를 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살다가 우리의 믿음과 성경은 그들은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그냥 통과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게 또 예의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맞고. 에돔이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갈 곳이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에돔 땅을 지나가라 그랬다 하더라도 에돔 땅에서 머물 일이 뭐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났으면 좋겠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이 아니었듯이 가나안이었듯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앞으로 더군다나 여러분 연세에 보면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진리만 붙어 잡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플러스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이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은혜고 감사와 감격이고 너무 죄송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제일 답답해 하실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내가 생명을 다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 걸 봐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전하는데 1번 타자였잖아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한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읽고 그 영적 지식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잘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죽음이 준비가 될걸요? 아무튼 우리 목사님 나 마음에 안 들어. 맨날 한 서너 번에 한 번씩 꼭 죽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 안 하고 맨날 놀러 가는 거 얘기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뭐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하려면 우리 마음, 우리 육신에도 여러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듯이 우리 영혼이 땡땡하고 막 밝고 찬란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까지 다 생각하시면 더 좋고, resurrection 한다는 거,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묵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성경 공부반에서 말했는데 몸에 이상이 왔다. 60이 넘으면 몸에 이상이 와요. 아니 50짜리도 오는데 60이 안 오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왜 아프냐고요. 난 옛날에 아픈 사람들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 슬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많이 연세가 어느 정도 돼서 내 몸에 이상 기운이 생기면 이제 무섭고 절망하고 의사 쫓아다니고 그래야 되겠죠. 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낫기 위해서 의사 만나고 약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가려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또 한 마음에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나를 부르시나 보다. 아까 성경 공부반에서 그렇게 말했더니 정적이 흐르더라고 가만히. 근데 내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지금 반응하지 말고 오고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아니면 그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그러면 그 생각을 하려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우리보다 훨씬 젊으셨을 텐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저랬을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서 베드로 전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나누고 있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잘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맨날 돌 맞고 있고 막 지금 자기 형편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소리만 들렸다면 잡아다 죽이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다시요. 오늘 뭐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엔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데려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우리가 나눠야 될 건데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에돔 땅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에돔을 이렇게 에둘러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호르산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호르산에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론한테 너희 둘은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걔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 내가 너를 거기서 데려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자기 아들 엘르아살고 데리고 호르산에 올랐어요. 아론의 나이 123세. 민수기서 3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지금 모세는 120살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할아버지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 벗은 옷 다 너 입은 옷 다 벗어. 아론한테 그래요. 다 벗었어요. 네 아들한테 입혀. 우리가 아론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죠. 많은 일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 수많은 광야의 삶을 다 같이 살다가 마침내 이제 호르산에서 자신의 생명의 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는 참 아론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아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챙기셨으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건강하고 젊은 이 시절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연세 들고 더 나약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이런 아론처럼 이 훗날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한테 입은 것 다 벗어서 주라고 하는 게 좀 매몰차게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그 당대의 부자였던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이제 적신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런 걸 아는 것, 그런 걸 진짜 믿는 것, 그 믿음에서 활동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집이 작아서, 차가 작아서, 뭐가 작아서, 뭐가 못 사서 난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에만 지배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뭘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은사, 뭐 있잖아요. 건강, 뭐 재주, 이런 거를 나만 윤택하게 내 새끼들만 윤택하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그러면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적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적신으로 갈 거면은 자기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그거를 나도 윤택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우한 이웃들 나에게 내가 뭘 도와줬을 때 나한테 리워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불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이 집사님한테 지금 주면은 목사님한테 받았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거 토해내겠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뭔가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거 되게 힘들죠. 근데 내가 이거 붙들고 있어 평생 동안 그러다가 목사님 모르는 소리만 이제 새끼들한테 다 줄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하고 그 새끼들은 누가 챙기실 건데 결국 여러분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 챙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를 챙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걔네들 챙길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다가 걔네들 줄 수도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 오기 전에 너를 위해서 쓰고 또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람에게 쓰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론을 뻘거벗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엘르아사를 만드셨죠?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모든 게 다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상심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래도 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있고 그죠? 저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더 젊은 분 뭐 교육부까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당장 현재로서는 그 단계별로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도 알아서 하시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후세대를 두신다. 아니 모세가 죽은 다음에 도대체 그 말 많은 불평 많은 사람들을 누가 이끌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갖다 대시고 아무 문제 없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잘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의 사명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후손, 여러분의 직계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태어남이 있었고 살아감이 있듯이 또 다른 한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영역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더 많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목회적인 방향이 막 그렇게 막 20, 30대만 잔뜩 있는 저 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20, 30대만 많아요. 20, 30대가 많은 교회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응? 그 20, 30대 교회에 성도들인 그 20, 30대가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 제 친구한테 와서 말하더래요.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없어요? 왜 그 뜻이 뭐냐면 부엌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골고루 있는 게 최고 좋지만 시절과 환경에 따라 어떤 교회는 이런 칸그리게이션이고 또 저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칸그리게이션이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내 지금 개인의 삶의 계절을, 인생의 계절을 잘 생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영원히 죽고 싶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이쪽에 2분 계시에요. 지금 잠에서 깨어난 분인데, 자, 한번 역시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 분, 그냥 만병통치약을 먹고 그냥 막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만약에 100살이 됐는데 내가 건강해서 막 눈이 막 해요. 너무 좋아. 병도 없고 거동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120살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원래 나랑 같은 해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150살이 되니까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난 애들도 없어. 다시 물어볼게요.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각자의 때, 그리고 너무 일찍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할머니들 가운데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다 오래 사셔야 돼요. 150살까지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오늘 보세요. 아론 딱 자기 사명 끝나니 싹 깨끗이 데려가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내 지금의 삶도 내 남은 생애도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생활 속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정말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저녁에 수요 예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